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제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실정했던 모습들을 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처음에는 잘한 것이 많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짓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솔로몬이 잘못하고 실정한 것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잘한 일들만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데 실제로 열왕기 이 상의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잘한 것은 한 6 정도, 잘못한 것은 4 정도로 이제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제 실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의 삶의 마무리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잘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제일 먼저 이제 나왔던 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이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라 왕들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거나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식이었죠. 고대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도 이미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들의 딸들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고대의 세계는 지금과 다르게 각자 나라마다 신들을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이 여인들이 올 때 적어도 왕의 딸이다 그러면 왕들은 신들의 종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신들의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다 오는 거니 그 신들을 당연히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신들을 가져와서 본인들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허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윗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솔로몬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지혜로운 왕,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선악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는 늘 불완전합니다.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악하면 악이다. 솔로몬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 여인들이 산당에다가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어디다 산당을 만드냐? 이 여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앞산에다가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산당이 적은 규모가 아니라 규모가 꽤 큰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누가 만들까요?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니 솔로몬 시대의 건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이 여러 국고성을 짓는데 거의 20년, 산당을 짓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40년 내내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노역은 솔로몬 왕궁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신 산당을 짓는데 노역에 동원이 되죠. 백성들의 불만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9절에 보면 이걸 아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죠. 나에게 따끔한 말씀이 아니라 귀찮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양심으로 다양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이방의 아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이방신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따르기 시작하고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죠. 2번이나 나타나셨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대화하셨던 것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적어놨죠. 그것처럼 자세하게 나타나셨음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즉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혜를 받았던 때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고를 하실 때는 갑작스럽게 하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아예 이 귀를 닫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냥 이방신만 섬긴 게 아니라 언약을 깨뜨렸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겠다. 내 신하에게 나라를 줄 거다. 단 다윗이 너무 신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내게서 당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들 때에,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내 아들을 축복하겠다. 이게 솔로몬을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보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우리는 잘 지키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느냐?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다 지적할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제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몸부림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잘못한 걸 알지만 내 때가 아니라 내 아들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 할 때 솔로몬은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신앙의 모습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때만 아니면 된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내 성령을 내게 빼앗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저 침묵하고 그냥 수긍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 알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는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만 이어받게 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와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서 주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기도를 다르게 했다면, 하나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한 번에 갑자기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 잔소리가 되어버리죠. 솔로몬은 그걸 다 잔소리로 취급하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만 아니면, 나 때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 2세대 만에 통일왕국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는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에돔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죠. 그러면 여러분, 에돔은 화친 국가입니다. 그러면 에돔의 이 왕족 하닷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당장 에돔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말로만 화친이라는 것, 인간관계의 화친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죠.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그냥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요압이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결과입니다. 그때 살아났던 하닷이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죠.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계속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이 그냥 나를 싫어서 하나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건데 끝내 깨닫지 못하죠. 결정적으로 이제 26절에 나온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이 여로보암이 사실 그냥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일으켰던 수많은 성들 그리고 산당을 만드는데 거기 전체 총책임자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봐도 처음에 성전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랑 다르게 후반기로 갔을 때 그리고 산당을 짓고 국고성을 짓는데 엄청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아니라 너에게 나라를 줄 거야. 그때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로보암은 앞에 나라를 준다라고 하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도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열왕기상에서 제일 나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지칭함을 받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경고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듣고 회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이 솔로몬이 이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핵심은 주님과의 약속과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신을 섬긴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짓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단 한 세대 만에 나라가 쪼개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왕 솔로몬, 지혜를 구했던 왕,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결국은 그가 사랑하는 왜곡된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 때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솔로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이 솔로몬에 비춰보았을 때, 거울 삼아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